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나라를 향하고 우리의 몸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대로 주장하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목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살아있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목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목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무도 예배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는 이 찬양은 선교지를 향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는 어찌할 수 없어, 이럴 때는 별 방법이 없어,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런 여건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뒤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 내가 밟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연의 사역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창조주도 모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저 눈앞에 이익들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습 이대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 나라를 허락하셔서 그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정말 이런 우리 주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없는 그런 여건들,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뒤를 좇을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 거하지 아니하고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도 어렵고 힘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가 필요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참으로 주님의 향기를 날리며 주님의 통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오늘은 19장 1절부터 17까지 제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7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농사 짓는 때 살지를 못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도 언제쯤 비가 와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비가 와야 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올 초에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나 했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좀 불편해요, 그죠? 그냥 비가 좀 안 오면은 안 덥고 좀 안 춥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비가 와서 저도 이렇게 오기가 좀 비 오니까 이렇게 귀찮고 하는데,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은, 제가 무슨 감사할 건 없는데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데도 목사로서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오늘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제 설명을 잘 이렇게 듣고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그냥 19장은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고,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이 붙잡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9장 말씀을 이제 10절까지 이제 말씀을 잘 이렇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17장부터 시작된 17장, 18장 그리고 19장 요 10절까지가 한 주제입니다. 한 주제, 큰 한 주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6장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6장은 7가지 대접심판입니다. 물론 대접심판은 그 앞에 이제 여러분 그 나팔 심판이 있고 또 그 인심판이 있고, 인심판은 6장에 나오니까요. 아득한 옛날이지요. 근데 여러분 들을 때 이해를 하셨으면은 혹시 시간 나실 때 또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또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좀 혹시 기억나시면은 좀 읽으시면은 이런 지금 들은 말씀들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은 대접 심판이고
그리고 이제 17장부터는 큰 주제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죠? 바벨론은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로 왜 자꾸 이렇게 나쁘다고 하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구별되게 삽니까? 그게 이제 세상 나라와 구별되게 산다는 말입니다. 그럼 세상 나라가 어떤데?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인간의 욕심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 세상 나라다. 그죠? 인간의 욕심이 그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나라하고 이제 이렇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심판하시는 사건이 17장, 18장, 오늘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17장은 이 바벨론의 정체가 뭐냐? 큰 음녀였다. 기억이 나시죠? 그죠? 붉은 용을 타고 앉은 큰 음녀가, 아니 바벨론을 왜 꼭 남자로 안 하고 음남이라 안 하고 왜 또 음녀라고 하지? 약간 기분 나쁘다, 그죠? 여성분들이. 근데 이제 음녀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제 그런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마음과 몸은 전부 다른데 다른 우상에게 다 빼앗겨 산단 말입니다. 이게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쫓아서 사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음란한 것입니다. 이거 이제 우상 숭배는 그래서 음란한 것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음녀다, 음란한 여인이다, 우상 숭배자다 하는 것을 이제 이 17장에서 바벨론의 정체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18장은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여러분 막 애통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막 울면서 애가를 부르는, 애통하는 세 부류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세상의 왕들입니다. 이 바벨론 큰 제국 아래에서 조그마한 권세들을 얻어서 그냥 이렇게 그 권세를 부리고 이렇게 떡고물 얻어서 먹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들, 권세자들이 막 웁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해 버리면은 이런 권세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막 이 가슴을 치며 우는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까? 상인들입니다, 상인, 그죠? 그런 바벨론의 사치를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치품을 공급해 주면서 큰 이득을 누리는 이런 상인들이 이렇게 애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그 여러 식민지에서 그런 물품들을 모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이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이제 우송해주는 해상 무역업자들, 그죠? 이 사람들이 그냥 막 그 큰 이런 부를 누리다가 치부하고 누리다가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막 가슴을 치면서 우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18장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서 다 이렇게 애가를 부르는 가운데서 여러분 1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20절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저 세 부류는 막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데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 기뻐하라고 하는 18장 20절의 이 명령, 이걸 뭐라고 그러죠?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오늘 19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하는가? 그래서 이게 전부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왜 바벨론 멸망하고 관계 있느냐? 바벨론이 멸망한 것 때문에 우는 자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 이렇게 해서 19장 오늘 읽은 10절까지 해서 한 큰 주제로, 한 단락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날 살펴볼 이제 19장 11절부터는 또 주제가 약간 바뀌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바벨론이 멸망 안에 들어가는데 약간 다른 주제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바뀌는데, 오늘 그래서 이 19장 1절부터 10절, 특별히 여러분 9절부터 10절은 이제 이 17장부터 시작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제 그 반응,
그 반응을 마무리하는, 그 반응은 찬양입니다. 그 마무리하는 이제 결론입니다. 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9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혹시 연필이 있으면은 2절 마지막 부분, 1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2절 앞에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한번 나오지요, 그죠? 그래서 이래 눈으로 보면은 막 잘 모르겠고 잠이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필로 할렐루야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이러면은 야 다음에 또 동그라미 어느 거 치라고 하나 이래가지고 바짝 긴장해 갖고 이제 또 치려고 이래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3절 한번 봐보세요.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또 할렐루야 또 나오죠, 3절에. 그리고요 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요, 여기는 또 아멘 할렐루야가 또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7절 바로 앞에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예, 할렐루야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가 4번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는 찬양,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의 극치가 바로 할렐루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여 찬양합니다. 그죠? 이렇게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것 때문에, 그죠? 내한테 있는 이런 세상적인 것,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하는 것. 그래, 이렇게 세상 것이 망할 때에 우리가 우는가 웃는가 이걸 잘 보시면은 땅에 속했는가 하늘에 속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바벨론이 망해서 무너지면은요, 우는 부르냐 웃는 즐거워하는 부르냐, 여러분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대로 속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그죠? 그래서 육신도 무너질 때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죠. 그건 또 아닌가? 그죠? 세상에 속한 나를 막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주님만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나한테 있는 많은 재물, 그 재물이 막 그냥 잃어버리게 되면 기뻐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성한 다리, 그래서 온 데로 돌아다니는데 그 다리가 부러지면은 할렐루야 해야 되죠. 이러다가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사실은 우리한테 적용을 그렇게 좀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해서 가면은 그냥 세상 망하면은 세상은 망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철로 역정 같은 데 보면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그죠? 장차 망할 성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 막 내하고는 별 관계 없잖아요. 세상이 그냥 막 원래 망하는갑다. 근데 그 세상에 속한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믿고 붙잡고 있는 것, 그죠? 하나님은 없어도 그냥 예수님은 하루쯤 안 만나도 안 지내도 뭐 별로 제가 뭐 이렇게, 그런데 스마트폰을 하루 안 갖고 있으면 멘붕이 온다. 이러면 스마트폰이 우상이죠, 그죠? 하나님은 없이 하나님하고 교제는 안 해도 예수님과 같이 하루쯤 안 살아도 별 큰 문제 없는데 돈이 하루 없으면 막 불안해 죽는다. 그럼 돈이 우상이죠, 사실은, 그죠?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본인의 말씀을 본인에게 잘 이렇게 비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신앙이 이제 잘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할렐루야 이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할렐루야 찬양 부르는 이제 18장 20절의 명령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부류인가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지금, 그러니까 허다한 성도들의 음성이겠죠, 그죠? 허다한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음성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러면서 찬양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시면은요 4절 봐보십시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즐거워하는 부류가 24장로와 내 생물입니다. 24장로 이러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른다고요? 24장로는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입니다. 그죠? 천상에 있는 교회는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그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24장로는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쯤 오면은 24장로 교회, 그리고 내 생물은요, 내 생물, 이게 벌써 앞에 6장 5장에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쯤 잊어버릴 좀더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생물은 이 세상에 있는 온 피조물을 대표하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24장로와 내 생물은 온 교회와 천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 두 번째는요 24장로와 내 생물, 세 번째는 보십시오. 5절 봐보십시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리고 찬송을 해야 될 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물론 다 같은 문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 세 부류가 나오는 것은 우는 사람들도 세 부류잖아요. 그래 이런 걸 잘 이렇게 연결해 보십시오. 이게 바벨론이 멸망하자 막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우는 부류의 첫째 나오는 부류가 왕들이잖아요. 그죠? 왕들. 여기에 대비되는 게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입니다. 왕들은 소수가 갖고, 소수잖아요. 소수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권세, 권력, 이게 그냥 부릴 수 없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많은 왕들, 소수의 왕들이 아니라 허다한 많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요, 상인들입니다. 상인. 이 상인들에 대비되는 것이 바로, 상인은 뭡니까? 부를 쫓아서 돈만 된다면은 무슨 짓이든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죠? 여기에 이제 대비되는 찬양하는 자, 노래하는 자가 교회와 온 천하 만물입니다. 교회입니다. 그죠? 거룩한 이런 상인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세 번째 울고 있는 부류가 뭡니까? 세 번째 울고 있는 부류는 이 무역업자들입니다. 그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그들의 어떤 장비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쫓아서 그렇게 부를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영업해서, 수주해서.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비되는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런 왕들이나 경제인들, 이 상인들의 종이 아니라, 이 무역업자들은 바로 이런 왕들이나 상인들의 종이죠. 그죠? 부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세 번째 이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요. 앞에 우는 부류가 세 부류가 나오고요. 여기 또 웃는, 즐거워하는 부류가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시면은요, 왕들, 우리는 세상에서 왕의 권세나 이런 걸 갖기가 힘들잖아요. 가진 자도 우리 교회는 잘 없고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세상하고 다른 거죠. 모든 자들이 다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 상인들 말입니다. 부를 쫓아 살아가는데 이 교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왕들과 부유한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무역업자, 거기서 치부하는 선원들, 그죠? 해상무역업자들 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죠? 19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 18장 20절에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부류가 세 부류다. 이제 허다한 무리, 그리고 이제 이 24장로와 새로운 피조물들, 이 온 피조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할렐루야를 4번씩이나 이렇게 이제 한 번은 여러분 이제 6절부터 나오는 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5절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절 안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의 반응은 1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5절까지의 이런 세 부류가 나온단 말입니다. 찬양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양하는 내용을 보시면요, 1절 마지막 부분 할렐루야부터 보십시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심판하고 꼭 같이 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이집트 애굽 바로 왕의 노예로 잡혀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에 매여서 종로로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야, 그래 이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그의 심판은,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참되고 의로운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은 참이시고 그분의 뜻이 참이시고 의로움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는 것도 봐보십시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참과 의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결정이 그것이 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의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가져온 것입니다. 이게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참되시고 의로우신 분, 이런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참되시고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버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게 참이고 이게 의로운 것이고 이게 불이고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으시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하는 성도들의 옳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과 진리 때문에 목숨까지도 버렸는데 이게 참이 아니고 의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억울한 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악을 심판하심으로 이 성도들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계속 보십시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이 음행으로 이 땅을 더럽게, 하나님의 땅을 더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죠? 땅에서 모든 소산을 다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죠? 내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내 정욕을 채워주는 이런 우상들을 쫓아서 그렇게 땅의 것들을 섬기고 땅의 것들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이게 이 땅을 완전히 음행으로 더럽게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땅을 거룩한 땅, 내가 밟는 땅, 거룩한 땅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밟는 땅 그곳에서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10절 안에서 그 답을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성경을 쭉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더럽히는 음녀죠. 그죠? 이 땅을 더럽히게 되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으로 이 땅을 더럽게 하고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음녀 때문에 자기 종들이 그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죠? 이들이 핍박받고 이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이 의롭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입니다. 꼭 심판하셔야 될 것을 하신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이 세세토로 연기가 올라간다는 말은 심판받아서 파괴되어진 불타버린 바벨론의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영원토로 연기가 올라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 어떤 또 그림이 떠오릅니까? 지난 주일날 살펴본 18장 말씀에 천사가 맷돌을 갖다가 바다에다가 빠뜨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맷돌이 여러분 바다에 빠졌어요. 절대로 다시 떠오르지 못하지요. 그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판의 연기가 세세토록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음료로부터 짐승으로부터 핍박당하는 것은 물론 정말 극심한 심판이지만은 극심한 핍박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정 제한적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핍박이 세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핍박이 세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의 연기가 세세토록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요, 4절부터 보면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또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리고 딱 내가 들으니 흩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5절까지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6절부터 보시면은요, 5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내 생물들까지도 이제 6절부터 보시면은 또 다른 이유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흩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이게 1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흩한 무리의 음성이잖아요. 바로 성도들이지요. 성도들의 그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보십시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래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바벨론이,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이 사탄의 통치가 종식되고 이제는 온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고, 여러분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14장입니까? 7장입니까? 15장입니까? 하여튼 그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여러분 핸델 메시아 그 오라토리아 메시아 그에 보면은 그 할렐루야 40장 할렐루야 보면 이 세상 나라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잘 모르 우리가 할렐루야 잘 안 부르니까 그지요? 예, 너무 대곡이고 이래서 하여튼 이 세상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6절에 있는 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크게 기뻐하고 그게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또 하나 더 나오는데요, 그 다음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바로 혼인잔치가 곧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예배는 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또 뭐 휴거도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뭐 혼인잔치가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딴따라단 이러면서 뭐 무슨 결혼식을 합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7년 혼인잔치 이런 말씀 어디 들었을 텐데요.
그럼 밑에서는 막 대환란 가운데 있고 공중에서는 혼인잔치 한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런 시간적으로 다 역사 가운데 있을 일로 말씀 그대로 뭐 상징이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대로 그러면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보십시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봐보십시오. 7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할 때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 신부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신부도 참 많네, 그죠? 그러니까 신랑 한 명에 신부가 막 일부 완전히 다 처제도 아니고 이건 뭐죠?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죠? 불경스러우니까,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그 아내예요, 아내. 그리고 우리가 많지만은 한 몸이다, 이거지. 교회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이 지금 결혼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보십시오.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청함을 받은 자는 뭡니까? 혼인잔치에 청함 받는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청함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부입니까? 하객입니까? 그죠? 축하객이 청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하객으로 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죠?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하객입니까? 아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부, 내가 어린 양의 신부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딴따라다 딴따따 요새도 그런 음악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혼인잔치 한다, 그죠? 그런데 또 그 뒤에는 보니까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또 복이 있다. 그러면 청함 받은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신부가 아니고 또 뒤에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청함 받은 사람들이나 지금 어린 양 예수의 신부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 모습으로도 지금 상징적으로 어떤 이 성도의 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 구원의 정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하객의 모습으로도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에요. 지금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혼인잔치는 결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연합을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나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이게 구원이지요.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살 때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고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신부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신부 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신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돼갖고 또 신부합니까? 헷갈리잖아요. 전혀 헷갈리지가 않지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죠?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가능하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읽어라. 안 헷갈리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덮어놓고 믿어라. 뭘 자꾸 따지냐? 그죠? 덮어놓고 믿으면요,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잘 보시면은 그냥 대략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일단 약혼을 먼저 해요. 근데 그 약혼이 우리가 말하는 약혼이 아니에요. 약혼을 하면은 법적으로는 완전히 부부예요. 부부인데 이 약혼 기간을 1년 정도 둬요. 그리고 1년 정도 후에 이렇게 남자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꼭 1년은 아닌데요. 1년이든 뭐 6개월이든 간에 예를 들어 이 신부가 죄송합니다, 바람이 나거나 이러면은 이거는 법적인 제재를 받아요. 그죠? 우리는 약혼 때 그래 하면은 끝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문화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성경에 나오는 예화를 빌리자면은 오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약혼한 거예요. 그런 약혼했지만은 이 유대인의 품성으로는 완전히 그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 그렇게 맺어진 관계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데리러 오는 게 신부를 데리러 1년이든 언제 후에 몇 개월 후에 데리고 와서 이제 완전한 하나를 이룬단 말입니다. 이게 혼인잔치예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러니까 야, 그런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계속 지금 교회의 모습을 천상에 있는 교회, 땅에 있는 교회,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또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시지만은 사탄이 지금 막 왕처럼 막 이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탄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도 큰 이런 세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교회의 영적인 진짜 본 모습은 천상을 보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예수님을 딱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은 죽은 가운데 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죽었는데 우리의 영은 죽었는데 부활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영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것은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영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아니면은 또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원래 말대로는 위로부터 났다 이래요. 부모, 이 땅에 있는 부모를 통해서 땅에서 태어났고, 그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은 부활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부활했기 때문에 영이 이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마음에 잘못하면 또 성령께서 구중도 하시고, 잘하면 성령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 영은 부활을 했지만은 아직 육신은 부활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죠? 육신이 그러면 언제 부활되느냐? 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도 다시 부활하는데,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또 죽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고, 또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 여러 명이 살아났잖아요. 처음 듣습니까, 이런 얘기? 그죠?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도 나중에 또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몸은 이런 몸이 아니었어요. 그냥 휙 없어졌다 나타났다. 집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 계세요. 이런 몸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엘리야도 살아있다, 모세도 살아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요즘 묵상 잘 하셨죠, 그죠? 변화산 사건 17장 보면은 다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뭡니까?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있으면은 이
이 남편을 7이나 이렇게 차례로 둔 7 형제가 다 이 여자하고 남편이 되었는데 부활 때에 언제 누구하고 그러면 부활 때는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는 천국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도 없고 천사와 같다.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래서 교회와 같이 계속 말씀을 묵상을 좀 하셔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하시면은 막 자꾸 금방지게 교만하게 막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하면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그래서 부활 세계는 몸이 부활하면 이 몸은 지금 우리 몸하고 똑같은 몸이 아니에요.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직 안 죽고 있어. 그럼 이 몸이 그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쫙 나와 있어요.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죠? 시공간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 땅에서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막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 가까이 더 가까이서 밥 먹고, 그죠? 부끄러운 구원받았고 시원찮으면 저 멀리서 예수님 보이도 안 하는 데서 이러면서 밥 먹고, 그런 건 천국이 아니지요. 그죠? 천국에 가면 다 예수님하고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는다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상에 어떻게 둘러 앉아 먹습니까? 그게 이 땅에 속한 몸이란 말입니다. 저 세상에 속한 몸은 어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상에 그냥 다 둘러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완전한 예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고 하는 것은 그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 이게 바벨론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어쩌고 그래가지고 또 결혼하고 또 어쩌고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오죠?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근데 이것을 그냥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대로 그냥 차례대로 쭉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그죠? 혼인잔치는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부라고 하지만은 완전한 연합이 아직 안 되잖아요. 그죠? 수시로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전혀 이런 죄의 오염이나 죄의 문제나 유혹이나 미혹이 없는 그런 정말 극락이지요. 극락하니까 또 저쪽에는, 그죠? 극히 즐거운 아주 극락. 그 진짜 극락은 여기에 있는 것이 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다 빼버리고 또 목사가 극락 불교 용어를 썼다 사고 막 이런 걸 가지고요 다 진리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죠? 극락은 그곳이 극락입니다. 우리 주님 품 안이 극락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보십시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뭡니까? 교회지요. 근데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지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의 신부할 때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할 때는 개개인 우리를 표현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공동체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신부라 그러고, 우리 지체 하나하나를 얘기할 때는 하객이라 그러고, 청함받은 자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을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너무 싱거워서, 너무 쉽고 그래서 싱겁습니까? 좀 어렵게 해야 되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쉬운데 이걸 자꾸 어렵게 만들어갖고 이런 은혜를 못 누리게 하는 것이 이게 사탄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잘 준비했단 말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래서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신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얀 옷 있지 않습니까? 드레스, 신부가 입는 옷, 그죠? 그건 뭡니까? 깨끗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깨끗하다, 그죠? 진짜로 깨끗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하얀 옷 입어갖고, 그죠? 이게 바로 세마포 옷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착한 일 잘하고, 그죠? 좋은 일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깨끗한 옷을 입는다. 맞겠습니까? 참 이상하지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은 여러분 7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그러지 않습니까? 잘 준비했어요. 잘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잘 준비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신랑이 나를 다시 데리러 올 텐데, 약혼은 했고 신랑이 다시 데리러 올 텐데,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자신을 잘 준비했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목숨 걸고 이 세상의 그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남자 막 목숨 걸고 막 협박과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세속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자신을 지키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이게 신부의 정절을 지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또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이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죽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 가치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세속적인 가치, 그저 내 편한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손해보고 어렵고 혹 죽는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를 따라서 자신을 단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이 같이 한번 찾아보고 그냥 마치면 좋겠습니다. 14장 앞으로 조금만 넘겨보십시오. 14장 4절 한번 봐보십시오. 14장 4절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속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죠. 세상 가치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이라 하고 이런 그냥 눈 한번 찔끔 갖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9절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19장 9절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신부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공동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우리 믿는 자들을 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뜻을 인간과 언약을 맺은 것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계시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을 이렇게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교회로 이렇게 구원을 완성시킨다. 이것이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해 오시죠, 그죠? 그래서 참 꼭 견뎌라. 도미티아누스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죠? 그래서 신부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곧 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래서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천사 앞에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지금 교회가 막 완전히 없어지려고 하니까 막 핍박받으니까 막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말을 전해준 천사 있는데 막 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그리고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네 형제들과 똑같이 복음의 증인들이다. 복음의 종이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이 삼가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여러분, 예수의 증언,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을 어떻게 합니다. 근데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그 증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은 바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에 전하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다.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미 너희들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복음이 뭐냐? 이 땅에서 신부가 자기 몸을 잘 신랑을 기다리면서 잘 이렇게 준비하고, 이게 여러분 깨어있고 준비하고 앞에서 나온 얘기하고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아니, 요한계시록이네, 마태복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도 예수님께 들어서 기록한 것이고요, 요한계시록도 바로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바벨론이 멸망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 다 들어서 또 시간이 좀 많이 가버리는데요. 들으셔서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신부고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죽더라도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경제적인 모든 이런 손해를 보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지키고, 그래서 예언 사역, 그죠? 증인 사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정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이런 그 협박에도 무릎 꿇지 않고, 세상 짐승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서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붙잡아주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품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서 오소. 4절 한번 더요.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